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이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이야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기회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이로로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쇠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불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공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오리라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죽인 자에게 내 심령이 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밤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나의 자들이 오래 형편의 모두를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또한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연약하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의 심령 곳을 쪼개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가족과 고향을 찾는 많은 분들의 이제 이동이 시작이 될 것인데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부모님을 만나 반갑고 가까운 혈육과 어린 적 친구들을 만나 반갑고 손과 마음에 선물할 기쁨을 가득 담고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절이 짐이 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명절의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슬픈 마음을 달래려 애쓰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이 나일 수 있고 내 이웃에 사는 누구일 수 있다.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이웃을 잃어버린 이들, 수없이 많은 가정의 붕괴와 그 도미노 현상으로 영향을 받은 주변과 사회의 상처와 아픔들이 명절마다 한 번씩 더 덧나는 것은 아닐지. 명절이라는 것이 즐거운 날인가 동시에 슬픈 날이 되어버린 현실. 이 날을 빌어 그동안 멀었던 누군가를 한번 찾는 일. 그래서 더 의미있고 아름다운 명절이 되면 좋겠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명절이 시작되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이 있죠. 만나는 것도 먹고 그동안 자주 뵙지 못했던 가족들, 친척들도 만나고 고향도 찾아가고 말이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날에는 항상 더 슬픈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는 누가 슬퍼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슬픈가요? 짝꿍이 없는 분들이 슬프죠? 왠지는 모르겠어요.
왠지는 모르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날인데 왠지 짝꿍이 없고 연인이 없으면 크리스마스가 슬프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크리스마스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설이 되고 추석이 돼서 많은 가족들과 친척들이 서로 만나는 이 아름다운 날에 오히려 더 외롭고 더 슬프고 더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뭐가 없었으면 좋겠다?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추석, 명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금식에 관한 말씀만 이렇게 잔뜩 쓰여져 있는 그런 이사야서 58장 1절 1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 추석과 명절과 연관이 될까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금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금식은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나 금식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죠. 그렇죠? 믿음이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1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얻는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이에요. 바로 그날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은 함께 속죄의 의미로, 회개의 의미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의 허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함께 금식을 했다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 스스로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언제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었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 금식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아주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분이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구나, 이분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금식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흔히 뭔가 이건 정말 꼭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돼, 너무나도 소중한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한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뭐 해요? 금식도 처음에는 한 끼 금식하다가 이거 효험이 없네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 금식했다가 사흘 금식했다가, 그렇죠? 어떻게 해요? 금식의 기간도 막 늘려가면서 말이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금식 기도의 기간도 같이 길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금식 기도의 의미는 조금 달라서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주말에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끊어주며 악에 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먹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위대한 비밀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이기며 또 내 돌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요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요, 모든 멍에를 꺾어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요, 불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금식할 거, 오늘 하루 그렇죠? 압제당하는 자를 하루 동안 자유하게 하면 되겠네, 오늘 하루 빈민을 집에 드리면 되겠네, 오늘 하루 주인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면 되겠네, 이런 건가요? 3일 금식하려고 했던 분이 있다면 그럼 3일 동안 이 일을 하면 되는 건가요? 뭐 40일 금식은 뭐 40일 동안 하면 되는, 그렇죠? 그럼 뭐 100일 금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이죠. 1년 금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표현은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기도의 무엇? 제목이지. 너는 무슨 금식을 했으면 좋겠느냐? 너 금식 기도 왜 하는데? 아버지 이번에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요. 아버지 이번에 정말 내가 승진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꼭 대학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우리 집안에 지금 무슨 큰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해요? 기도하다 안 되면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런 제목으로도 금식할 수 있죠. 그렇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요, 그래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금식하는 것, 그래 그것도 내가 들어줄게. 그래 저런 기도 제목으로 그런 금식 기도하는 것, 그래 그 기도 제목도 내가 들어줄게. 난 아버지잖아. 이러시는데 어떤 기도 제목은 아니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금식까지 하다냐고 막 기뻐서 펄펄 뛰시는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우리 아들이 금식 기도하는구나, 내가 잘 들어줄게. 우리 딸이 금식 기도하는구나, 내가 잘 들어줄게. 이런 게 아니고 아니 그런 제목으로 금식까지 하며 밥까지 굶어가며 식음을 전폐하며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금식 기도에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한 금식 기도, 멍에의 줄을 끌어주기 위한 금식 기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기 위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싶어서 하는 금식 기도, 유리하는 빈민, 갈데 없는 자들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같이 거처를 함께하는 그것을 위해서 감당하는 금식 기도, 헐벗은 자를 입히기 위해서 하는 금식 기도, 내 고력을 피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나눌 수 있기 위해서 하기 위한 금식 기도, 나를 위한 금식 기도, 우리를 위한 금식 기도가 아니라 누구요? 이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안타까운 자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하는 자들, 그들을 보고 우리도 함께 안타까워하며 우리도 함께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하는 금식 기도. 그 하나님 기뻐하시죠. 기뻐. 내 아들이 철들었네. 막 이런. 내 딸이 철들었네. 야, 아빠 마음은 네가 잘하는구나. 이런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누가 좋아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좋아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요, 우리가 수지만 이거를 좀 이렇게 표현이 경박하다. 우리가 경사가 나죠. 우리 아버지한테 잘 보이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왜냐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영혼에 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고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리라. 아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제목 가지고 금식까지 하면서, 여러분 금식 기도까지 하는 사람이 실천 안 하겠어요? 순종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요. 너희가 구체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기 위해서, 헐벗은 자를 입히기 위해서 너희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거기에 기도뿐만이 아니라 금식까지 해가며 애쓴다면 내가 나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를 기쁘게 한 내 아들, 나를 기쁘게 한 내 딸에게 어떻게 하냐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그냥 너의 인생의 빛이 그냥 확 아멘. 해뜰 날 온다는 거예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오겠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하시냐면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너에게 상처난 부분이 있느냐, 너에게 아파하는 부분이 있느냐, 너희가 병든 부분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아파야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1년 동안 아파야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10년이 지나야 낫는 것, 그런 것들이
너희가 이렇게 금식 기도하며 나를 기쁘게 하면 너희의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너의 모든 상처가 금방 사라질 것이다. 너의 모든 아픔이 금방 사라질 것이다. 너희 아픔과 상처가 오래되어서 힘들었느냐? 금방 치유돼. 빨리 치료해줄게.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병원에 가면 병실도 없고 수술 날짜 잡기도 늦게 되고요. 그렇죠? 급해 죽겠는데, 환자가 아파서 죽겠는데 지금 막 병이 도지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한 달 뒤에나 수술합시다. 두 달 뒤에나 수술합시다. 지금 수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수술할 환자들이 너무 밀려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병실이 없어요. 병실이. 그러니까 조금만 대기해 주세요. 지금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는 거죠. 무슨 소리야 얘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기도하는 애야. 이 아들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기도하는 아들이야. 이 딸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하는 그런 딸이야. 당장 수술해줘. 지금 수술. 순번 바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 세상에는 새치기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서 흥분하시면요 막 새치기를 해주세요. 순번을 막 바꿔주세요. 얘부터 치료해줘. 왜? 날 기쁘게 하잖아. 난 얘가 필요해. 물론 다 사랑하세요. 모든 아들을 다 사랑하고요. 모든 딸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면 쟤부터 치료해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10명의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10명의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9명은 병을 치료할 줄 모르는, 같은 병을 치료할 줄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치료해줄 줄 아는 의사예요. 그러면 이 10명 중에 누구를 먼저 치료해줘야겠어요? 의사를 먼저, 의사 선생님을 먼저 치료해줘야 그분이 또 회복돼가지고 다른 사람 치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먼저 치료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옛날 기쁘게 하는 자, 얘부터 치료해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고기가 너희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뒤에 호위한대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걸어가는데 우리 뒤에 광채가 딱 왜 나를 보고 왜 놀랐는데 뒤에서 그냥 영광에 비치면 영광이 세상 말로 포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포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이 딱 뿐만 아니라 구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누가 부르면 나 여호와 응답하겠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언제쯤 응답하시려나, 언제쯤 나에게 대답해 주시려나. 그런데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먼저 응답해 줄게. 부르기만 해. 내가 대답. 그리고 너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복받을 준비 잘하면 하나님이 넝쿨치의 복을 주려 준비하셨어요.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았고요. 10절,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11절 말씀 시작. 믿는 자에게 심령이 임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며 내 기지가 위에서 올라가 내 영혼이 같이 것이며 여호와가 항상 여호와여 내 많은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니 너는 물들의 정상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각을 아멘. 여러분 어둠도 낮과 같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빛이 인간 가운데 떠오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메마른 곳, 세상 사람들은 다 메말라하는 곳, 세상 사람은 광야라고 생각하는 곳,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견고해진대요.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 말씀이 갑자기 힘과 용기 확 나죠. 뼈가 견고해지고, 약을 먹어서 뼈가 견고해지는 게 아니고요, 칼슘을 먹어서 뼈가 견고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뼈를 견고하게 하고요,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요, 너는 물된 동산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여기서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기서 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여기서 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그냥 샘이다. 샘. 늘 있는 수도꼭지를 틀어야 나오는 물도 아니고요, 비가 내려야 고여서 보이는 그런 물이 아니고요, 그냥 원래 있는 샘물 같은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나아가는 자가 받는 축복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추석, 설날, 이런 명절, 크리스마스, 이런 사람들이 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날에 우리는 복받을 찬스가 생겨요. 기회가 와요, 기회. 왜요? 외로운 사람들이 더 외로워하거든요. 헐벗은 사람들이 더 헐벗거든요. 쓸쓸한 사람들이 더 쓸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는다. 사실 저는 복 받아라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명절 이제 기회 받을 날이 곧 다가왔어요. 근데 내일 모레, 그쵸? 모레까지 연휴인가요? 이게 교회 사역하다 보면 명절이 며칠인지 몰라요. 계속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하다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명절인지 연휴인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여러분, 이때가 기회랍니다. 여러분, 이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보면요 가족들 만나시잖아요. 친척들 만나시잖아요. 또 친하게 지내야 되는 혹은 잘 보여야 되는 이웃들을 만나시죠. 그렇죠? 그럴 때 보면 전부 다 교회 다 다니시죠? 그러면 감사한데 항상 믿지 않는 분들이 중간에 껴있길 마련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었는데 식어버렸거나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분들이 꼭 중간에 껴있어요. 혹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달려왔던 분인데 지금은 그냥 교회 출석만 해요. 봉사 안 해요. 하나님의 일 안에 그냥 교회 예배만 1시간씩 드렸다 왔다 그렇게만 해요. 라는 분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뭘 해야겠어요? 함께 말씀을 나눠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분들이 영적으로 비어져 있는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미 다 준비하셨을 분들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명절에는 우리가 선물도 나누잖아요. 선물. 그쵸? 그 선물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가족들한테도 드리고 또 교회 성도님들끼리도 나누고 그렇죠?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좋으려면 내가 전도해야 되는 그분들에게 선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쓸 수 있는 우리 가게의 경제적인 그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은 이번 명절에 한 20만원 정도 선물 준비하면 되겠다. 30만원 정도 선물 준비하면 된다.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늘 하던 데다가 쭉 선물하고 나면 전도용으로 할 수 있는 선물이 없어져요. 안 그래요? 아니, 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더 가치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끼리요 그거 약속 하나 하자고요. 기왕이면 우리끼리 돌고 도는 선물은 하지 마시죠. 우리끼리 돌고 도는, 우리 이미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이미 예수님 안에서 누리잖아요. 그렇죠? 우린 천국을 누려요. 천국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 그들을 위해 우리가 선물도 준비하고 어렵지만 시간을 쪼개서 찾아가 만나고 명절이라고 인사도 드리고 말이죠. 함께 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추석이, 이 명절이 뭐가 되겠어요? 복받는 날이 돼요. 아멘. 복받는 날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명절마다 찾아가고 명절마다 선물도 나누고 명절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해서 그 한 사람 생명을 얻으면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여러분이 얻었으니 하나님이 기뻐서 뛰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마다 달려오실 겁니다. 아멘. 그게 법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정말로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요, 제가 예전에 겪어보니까 명절이 되면 물질이 없는 분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선물을 살 물질도 없고 고향에 내려가려고 해도 차비가, 교통비가 없고요. 하다못해 명절이라고 해서 음식을 사 먹고 싶어도 음식 장만할 돈도, 음식을 사 먹을 돈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명절이라고 이게 송편이라도 이렇게 만들든지 뭐라도 하고 싶은데, 명절이라서 뭐 이렇게 막 회식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분들이 사실 세상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누리니까 잘 몰라서 그렇지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함께 구제연금을 모으든지 아니면 함께 모금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제가 오늘 아동부 중고등부가 우리 추석 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 때부터, 우리 청년들이 청년일 때부터요, 명절에는 가족을 찾아가고 친척들을 찾아가고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는 날이지만, 그것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헐벗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전하여 전도하는 날이라고 아이들에게 심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받는 아이들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축복의 자녀들이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은혜를 누리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살도 되기 전에 복받는 법을 배우고요, 20살이 되기 전에 은혜 누리는 법을 배운다면 저 아이들의 평생이 복받는 거예요. 저 아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포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10살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따라다니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저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어렸을 때 그 길을 바르게 가르치기만 한다면, 어렸을 때 그 복을 누리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명절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날이야. 명절에는 우리가 잘 먹는 날이고 우리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날이야. 우리 가족들끼리 누리는 날이야. 그것도 좋겠지만 명절에는 좋은 음식에다가 용돈 잘 모아다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날이 명절이라 배웠어. 더 슬픈 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더 외로운 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명절이라고 배웠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산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복이 올까요? 은혜가 올까요? 영광이 올까요?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더 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글이 있어 이렇게 나누고 기도할 때 원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는 소리에 평범한 우리네 일반인들은 이제 살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홀로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은 벌써 혹독한 겨울 추위와 외로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여름이 훨씬 낫다는 할머니의 힘겨운 외마디 독백이 귓가를 울립니다. 추석에는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으니 그냥 혼자 계신다고 합니다.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는 쓸쓸한 추석 명절, 평범한 우리네 삶과는 달리 죽음보다 더한 외로움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자신을 걱정하고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께 사랑의 추석 선물을 하시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죽음 이후에도 버려진 채 수일이 지나서야 발견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추석 명절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 정말로 정말 즐거운 명절 연휴입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의 제목들을 이 세상의 헐벗은 자들 이 세상의 외로운 자들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누린다면 여러분은 복받는 인생 축복의 인생 은혜의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